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 실존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연속해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 전장으로 옮겨온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궤 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늙은 사사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만삭에 접어든 엘리의 자부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작스런 산통을 겪으면서 비록 아들을 낳지만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하는 뜻이 담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수천 년의 지구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습니다. 소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 4개의 문명이 이 지구촌의 모든 문명의 근거지가 되는데, 자기가 속한 문명을 넘어서서 다른 문명에까지 군사력을 미친 대표적인 강대국들을 우리는 두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로마, 이슬람, 징기스칸의 몽골, 스페인,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 이르기까지.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가지 잣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잣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흥망성쇠의 흥과 성을 찾아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15절과 2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요. 흥망성쇠의 망과 쇠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기자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연속하여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의 2 아들들을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2 아들이 죽고
엘리 또한 죽고 그의 자부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은 구약 성경에서 줄곧 심판을 의미하죠.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자비로 베풀어지지만 심판은 언제나 우리가 한 행위에 입각하여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죄의 종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실수하고 트러블을 일으키죠. 골치 썩히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자화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의 자비를 구하고 영적 쇄신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무엘과 다윗이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의 자비를 구하지만 그 자비를 구하는 일을 중독성 있는 습관처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범하여 또 자비를 구하고, 그런데 이 자비를 구하여 용서받는 일을 중독성 있는 습관처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이란 업신여김 또는 조롱을 뜻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내에게 늘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을 통해서 야단을 맞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남편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사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조인식장인 시내산에서 공식 서약을 하게 됐죠. 하지만 서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외간 여자와 금방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채찍을 드시자 이스라엘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게 됐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회복된 일상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400년 동안 계속된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는데 가장 많이 드신 채찍이 바로 이웃나라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아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 오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은 원래 해양 족속으로 그리스와 소아시아 중간에 있는 에게 그리고 크레테 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런 씨피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던 그들은 육지가 그리워서 점점 지중해를 타고 육지를 공격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있는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육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마다 바로 이 블레셋을 들어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256번 등장하는데 사사기에 32번, 사무엘상에 128번, 사무엘하에 25번,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에만 무려 185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가장 많이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고 온전히 순종을 약속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는 빈도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이곳저곳에서 나를 치려고 올라오는 대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회개와 영안을 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아벡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칩니다. 아벡은 유대 땅인 에베네셀에서 서쪽으로 5km 떨어진 블레셋의 북쪽 도시였습니다. 실로는 에베네셀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었죠. 학자들은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에베네셀과 7장에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이름은 같으나 다른 지명인 것처럼 다른 지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전투는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 전쟁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사상자를 낳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지 않은 전쟁의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지를 묻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었는지 아니면 서로 간에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탄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4절에 나온 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용사이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바로 해결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게 하는 해결책을 구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란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영적 어둠의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호주 땅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교훈은 이미 살펴본 대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한 가지 유일한 잣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와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대패를 하게 됩니다. 무려 전사자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됐죠. 왜 이스라엘은 대패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 다곤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패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여호와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삭되어 조산을 했던 엘리의 자부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패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분의 귀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나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의 이유가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2절은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엘리 집안이 몰락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19절부터 2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엘리와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 반복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고 엘리의 집안은 몰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교회에 두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 어좌가 열리고 하늘 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과 죄는 함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가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회개와 순종 없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마치 미신적인 부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호와의 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떠난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이방인의 영토로 넘어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교회를 이방 땅, 이방 영토로 옮기도록 허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교회가 하나님의 땅에 있느냐 이방 땅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이 취급되었으니까.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간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갔을 때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혀 생각지 않게 배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온 죄,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게 되죠. 바로 아간과 그 가족을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상태에서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이 둘은 이미 말씀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자비로 베풀어지지만 언제나 우리가 한 행위에 입각하여 심판은 내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현재 진행형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속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음성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잘 보여준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는 지난날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경건으로 내어드리기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훈련, 바로 이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그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낙타 무릎인 그런 경건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에 실수가 많은 그 그룹 안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뼈를 깎는 훈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죄악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재물을 원했다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은 재물로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그 마음을 드리는 뼈를 깎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다시는 밧세바와의 간음과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았죠. 죄에서 떠나는 결단을 실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직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형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가봇,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은총,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영광이 임하였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죠.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뼈를 깎는,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